요한복음 19장 14절부터 22절까지 14일자 말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함께 읽습니다.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아멘. 네, 6월절 준비일 정오에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보라 너희 왕이로다.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넘기는 이제 그런 순간이 온 것입니다. 15절에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제가 묵상하기에는 빌라도는 끝까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에 대해서 이 마음에 확신이 부족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음에 일종의 좀 불편함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확인을 하는 것이죠. 정말 이 예수를 너희의 왕인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도 되겠느냐. 예수님에게도 확인하죠. 너는 어디서부터 온 자냐. 이런 모든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것은, 추론할 수 있는 것은 빌라도는 끝까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을 조금 이렇게 마음에 불편해했음을 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빌라도에게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는데 그 약점만 치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리는 그 약점이 뭐냐면 이제 가이사라는 이름만 나오면 이 빌라도는 그냥 주저앉아 버립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랴. 너희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 하는데 왜 자꾸 빌라도 당신은 이 예수를 왕이다 말하느냐.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반문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빌라도는 이 말만 나오면 정확하게 주저앉게 되고 또 이 유대인들은 대제사장들은 이와 같은 빌라도의 약점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약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약점만 건드리면 그냥 마치 전원이 꺼지는 것처럼 예수님을 패배시키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약점들이 우리들 안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약점들을 이제 뽑아내는 게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고난이죠. 그래서 오늘 이 빌라도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들 안에도 있는 이 빌라도와 같은 약점, 우리에게 가이사가 있죠. 우리의 가이사, 이 가이사라는 이름만 나오면 우리도 예수님을 주저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빌라도의 모습들이 또 우리들 안에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번 고난주간 우리 안에서 뽑아내야 될 이 약점, 가이사, 우리 안에서 뽑아내야 할 이 빌라도의 모습들, 그것도 우리가 한번 점검하면서 예수님, 우리 안에 이와 같은 예수님 외에 섬기는 이런 가이사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고난주간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것을 우리가 이 빌라도의 모습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16절에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는 곳에 나아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왕이라 이제 기록해서 쓰는 것이죠. 근데 이 말을 이제 세계 국어로 기록을 하게 됩니다. 20절에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이 빌라도는 이 십자가 위에 패에 이제 유대인의 왕이라 썼는데, 저는 여기서도 이 빌라도의 끝까지 어떻게 보면 자신의 죄책감을 최대한 유대인에게 넘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저는 좀 추론하게 됩니다. 유대인의 왕을 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겠습니까? 그러나 결국 이 유대인들의 요구에 의해서 결국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지, 이것이 빌라도의 어떻게 보면 본인의 뜻은 아닌 것 같은 어떤 그런 뉘앙스를 전 이 패에 기록된 유대인의 왕이라는 글을 통해서 좀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 유대인의 왕이란 단어를 3개국어로 사용합니다. 히브리어, 로마어, 또 헬라말. 이제 히브리 말은 이제 아람어고, 또 로마 말은 이제 라틴어고, 헬라 말은 이제 그릭인데, 이 3개국어로 유대인의 왕이라 써서 이제 십자가에 패를 붙이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 3개 국어를 썼다는 것은 사실은 세계 모든 만민에게 이제 이 글을 읽히게 하기 위한 것이죠. 히브리어, 로마어, 헬라어 말, 당시 모든 사람들이 사실 이 3개 국어를 썼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읽을 수 있는 그런 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온 만방에 사실 이 사실을 알리는 그런 패를 써서 십자가에 붙이게 됩니다.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대제사장들은 끝까지 그 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쓴 것도 이제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자칭이라는 말을 붙이기를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빌라도가 대답을 하죠. 내가 쓸 것을 썼다. 이 유대인 대제사장들의 요구를 거부하고 유대인의 왕 이렇게 씀으로써 어떻게 보면 끝까지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요구를 완벽하게 받아들인 것은 아니죠. 그러나 이 가이사라고 하는 자신의 치명적인 약점을 물고 늘어지는 이 대제사장들 앞에서 결국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성취가 되는 것이고요. 결국 6월절의 준비일에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 사망을 이기시는 왕으로 결국은 세워지게 되고 높임을 받게 되십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부분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그 유대인들의 집은 넘어가시고 그 가정을 구원하시는, 이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이 6월절의 어린 양의 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만방의 왕, 유일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애굽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에게 동시에 드러내 주셨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사건이 오늘 이 십자가의 사건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놀라운 소식을 알고 있고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소식을 누리는 사람들이죠. 우리 모두도 이 6월절의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건져냄을 받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그래서 우리는 전해야 할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놀라운 소식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저는 오늘 이 유대인 대제사장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 그것을 끝까지 막으려는, 그 소식을 끝까지 막으려는 자칭이라는 이 단어를 붙임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왕이요 온 세계 만방의 구원자 되심을 끝까지 증언하고 선포되어진 것을 막으려고 했던 이런 대제사장의 모습, 이것이 결국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복음은 기본적으로 무엇인가? 복음은 기본적으로 사건입니다. 복음은 이 땅에서 일어난 사건,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복음은 사건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는 소식이 되어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사건에 대한 소식이 전파가 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전 세계와 온 열방을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생명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은 사건, 그리고 소식, 그리고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난 이 사건을 전하는 그 소식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소식을 전하는 증언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한 주간 또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느끼는 것은 이 사단 마귀는 이 소식을 알리는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이 소식이 전파되어지는 것을 너무나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일날 이 부활절에 이 놀라운 소식을 가지고 정말 이 강남 일대에 나가서 흩어져서 버스킹 찬양도 하고 또 복음도 증언하고 또 전단지도 나눠주고 또 요한복음 책자도 저희가 준비를 해서 마치 토마스 선교사처럼 그 대동강에 성경을 뿌렸던, 그러다 그것이 결국은 평양 장대현 교회에 놀라운 부흥을 촉발시키는 시발점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요한복음, 이 성경책을 이 강남 일대 사람들에게 뿌리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될 텐데, 그것을 사단 마귀가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사단 마귀는 이 복된 소식을 증언하는 것을 최대한 막아내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좀 같이 마음을 합하여 우리 그 안에 진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저는 우리 그 안에 진리 교회가 정말 그 안에 있는 진리를 정말 이 밖으로 가지고 나아가서 전파하고 증언하는 그런 하나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만 안주하고 있는 그런 복음이 아니라 이 복음을 들고 이 세상과 부딪히고 이 세상의 사람들과 부딪혀서 이 세상 속에 이 복된 소식이 들어가 정말 구원하는, 생명을 증언하는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제 성경책과 전단지 또 계란 이런 것들을 이제 준비를 해서 저희가 이제 이제 나눠 드릴 텐데, 제 마음 한켠에 이걸 받아서 그냥 버리면 어떡하지? 조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걸 우리가 또 한 봉지에 담아서 주게 되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쓰레기통에 넣기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주면 그대로 버리면 어떡하지?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달걀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달걀은 먹을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버리지는 않을 거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또 성경책을 나눠주는데 이게 성경책 그냥 버려버리면 어떡하지? 또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거예요. 아마도 대부분은 버릴 겁니다. 아마도 받는 사람들의 아마도 많은 수는 버릴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게 낭비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설령 것을 버린다 해도 그것 자체가 소식이고, 그 소식 안에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담겨져 있는 소식이기 때문에 그것을 읽을까 말까, 아니면 그것을 그냥 버릴까 가져갈까, 이것은 우리가 고민할 부분이 아니다. 우리의 소식을 받아들일까 말까, 우리가 이렇게 하는 행위들에 대해서 환영을 할까 싫어할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고민할 부분이 아니다. 우리는 그냥 이 사건, 일어난 이 사건을 있는 그대로 전하고 증언하고 뿌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에게라도 이 복음이 증언되어지도록 우리들의 수고와 헌신을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우리 부활절 이 행사는 어떻게 보면 행사로 시작을 하지만 이제 이것은 우리의 일상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일상이 될 것이고 우리 순 활동의 일상적인 활동이 이제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안에 진리 교회는 이 진리를 듣고 증언함으로써 이 생명의 능력을 증언하고 증거하고 또 전달하는 그런 복된 통로로 우리 교회는 사용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특별히 주님,
이 소식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온전하게 증언되어지도록 사단마귀의 방해가 일어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린 아이들부터 어른들에게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복된 소식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증언자가 되게 도와주셔서 이 도시를, 또 이 서울시를, 이 대한민국을 이 복음으로 가득하게 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침없이 막힘없이 이 복음 들고 나아가는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복음 들고 이제 우리가 나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복음이 이 만방에 증언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단마귀의 회방과 방해를 거두어 주시고, 주님,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끝까지 증언되어질 수 있도록 강력한 전염력을 하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도시 가운데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이 서울시 한복판에 그 안에 진리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복음 들고 하나님이 서울시를 채워가게 도와주시고, 이 복음으로 이 대한민국 전체를, 이 열방을 가득 채워가는 일에 쓰임받는 증인된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오늘 이 대제사장이 끝까지 그 십자가의 팻말에 자칭이라는 말을 붙이게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을 증언하고 증인되는 것을 끝까지 방해하려고 했듯이, 오늘날에도 사단 마귀는 이 복음이 증언되지 못하고 가두어지도록, 갇혀있도록 하나님 다양한 종류의 계략들을, 전략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3개 국어로 기록된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단어에 자칭이라는 단어를 붙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증언하는 일을 끝까지 막으려 했던 이 사단마귀의 계략이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만방에 증언되어야 될 이 복음이 교회 안에만 막혀있고 갇혀있고 국한되어 있는 이 온 열방의 진리가 종교적인 진리로, 교회 안에서만 통용되는 진리로 갇혀있는 이 시대에 주님, 이 3개 국어로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 열방 만방에 증언하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참된 교회의 모습들이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 안에서 회복되어져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부활주일에 우리가 함께 전단지를 가지고, 또 요한복음 성경 책자를 가지고, 또 달걀을 가지고 우리가 이 강남 일대에 흩어져서 복음을 증언할 때에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하게 도와주옵시고, 무엇보다 사단마귀의 다양한 방해들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이름으로 결박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가 이 전단지를 나눌 때, 이 성경책을 나눌 때 그것을 사람들이 버리지 않고 한 글자라도 읽게 도와주시고, 이 생명의 소식이 그들에게 진정한 생명으로 역사하는 그런 기이한 일들이 하나님 이번 우리 부활주일 우리 전도를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앞으로 이것이 계속해서 우리의 일상이 되게 도와주시어서 우리의 직장과 가정과 또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의 삶에 이 복음을 증언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